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비 피해가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비가 또 뭐 국지성으로 한 번에 쏟아지면 그냥 뭐 30mm, 50mm, 뭐 100mm 이렇게 이 하수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장맛비가 이렇게 일정하게 내렸단 말이죠. 장맛비가, 그래서 장맛비라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명칭, 장맛비라고 그러죠. 그때만 되면 꼭 오는 비. 6월, 7월, 8월 사이에서 오는 비. 장맛비. 그것도 비가 일정하게 이 땅에 이 식물들이 자라게 아주 좋게. 그렇게 오는 비를 장맛비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장마란 말을 안 쓰고 다 우기라든지 뭐 다른 단어로 쓰는데, 지금 그게 이제 바뀌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장마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우기라고 해야 된다라고. 왜 그러냐?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내렸던 비의 패턴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막 엄청 쏟아지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지금 저 강원도 어느 쪽에서는 뭐 해수욕장이라 그러는데, 해수욕을 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샤워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해수욕장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와서 해수욕을 하는데 샤워장에 물이 없어가지고 단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는 이 많은 비가 한국에 왔는데 그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단수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맛비는 전국에 그 때가 되면 7월달, 8월달, 6월, 7월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봄 장마가 있고 여름 장마가 있고 가을 장마가 있죠, 우리나라. 근데 그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비가 내려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사라져버리고, 뭐 전라도에 비가 온다 그러면 전라도만 확 오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안 오고, 그게 전국에서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서는 가뭄이라 그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장마란 단어보다는 우기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게 원인이 뭐다? 원인이 이제 기후가 변화돼서 그렇다.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여러분, 어항에는 뭐가 살지요? 물고기들이 살지요. 그 어항의 물고기들을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공기가 다 주입되지 않든지, 물이 더러워지든지, 그 어항을 키우는 사람이 게을러져 가지고 관리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어항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질서를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가장 좋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기뻐했대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사람들을 보고 너무 기뻐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뻐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기에 딱 좋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질서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들은 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나온 게 욕심이죠. 탐심이죠. 우상숭배죠.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기서 마귀가 뭘로 유혹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이 자연의 질서들을 그 하나하나 보화들을 다 캐내가지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 쓰잖아요. 지금 엄청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막 세계가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발전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또 자율운행, 자율차. 그 자율차가 이제는 사람 운전기사도 없어. 그냥 차는 차인데 타면 지가 알아서 가. 목적지까지.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걸 또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율주행차가 빠져버렸대. 저기 그 도로 한가운데로 가다가 빠졌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고 했다고 그래. 그래서 아직은 자율주행이 못 믿겠어. 뭐 이런다는 거. 근데 분명히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드론 택시. 뭐예요? 드론 택시. 이제 날개를 다른 비행기가 다니는 거예요, 이제. 뭐처럼. 이제 자가용처럼. 드론 택시. 요즘 드론 여러분 이용하잖아. 어디다 이용해요? 농사 질 때, 농약 뿌릴 때. 옛날엔 그것도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드론으로 농약을 치고 다 그러죠. 그런 시대. 그러면서 일어난 게 자연 질서의 파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하나 파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온 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 인간의 그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 그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내가 AI GPT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GPT를 깔고 GPT한테 이제 설교를 한번 시켜봤어요. 자, 이게 언약에 대해서, 구약의 언약과 시언약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라. 딱 내가 명령을 했어. 그랬더니, 야,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요거 뭐지? 이렇게 써놓은 걸 뭐라고 그래? PPT? PPT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PPT로 만들어봐. 했더니 또 PPT로 쫙. 이게 인간지능, 인공지능. 그것을 이제 궁금해가지고, 너 그러면은 김형두 목사가 누군가 한번 논해봐. 찾아봐. 그랬더니 엉뚱한 사람들을 좀 쫙 나는 거기 없더라고. 그래서 또, 그러면 임실에 있는 김형두 목사를 찾아봐. 다 그랬더니 나오는겨. 김영두 목사는 오수 산돌교회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수 산돌교회에서 목사하는 것, 심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했던 것이 이렇게 뉴스, 이게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봉사했던 것들이 쭉 떠 거기에. 뭐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이웃에 이렇게 헌금 같은 거, 이웃 돕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문에 그것들이 나왔나 봐. 거기에 또 다 찾아가지고 무슨 신문에 이건 나고, 무슨 신문에 나고, 무슨 신문에 나고 해서 쫙 해가 정리를 해서, 야, 그렇게 똑똑해요. 설교도 이제는 GPT가 하고, 인공지능.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지만, 결국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지금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인간의 탐욕이 이 기후변화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바꾸어놨으니 이게 엄청난 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지역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게 엄청난 비가 전라도에 뭐 100mm 정도 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오수 임실은 어땠어요? 딱 좋게, 아주 좋게. 그렇게 내렸잖아요. 지금 해가, 오늘도 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해 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기후, 그게 날짜 나오는데 한번 눌러보면 비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해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또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영혼들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여기에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나라도 구하는 것이고 세계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영광. 한번 인사합시다.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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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죠? 그래서 사람 이름들도 많이, 믿음의 자녀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깨달아 보면 이게 상당히 쉽게 쓸 단어는 아니다. 쉽게 쓸 단어는 아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영광이 고난이 따라가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영광에는 고난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 영광을 받아야지 영광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대. 그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 아니야? 막 영광? 막 그 영광 막 이름도 영광으로 하는데 영광 받을 때가 왔대요. 근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23절에 영광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예요? 그렇게 영광은 연결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의 밀알처럼 죽어야지 영광을 받는다. 아멘.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도 누구 안에 와 있어? 내 안에 와 있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참 로마서 8장 17절의 이 내용이 그렇게 또 맞아 들어가요. 로마서 8장 17절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안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군사들이요. 아멘.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군사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군병들은 무기를 준비해야지. 군병들의 무기인 우리에게는 뭐가요? 말씀의 칼을 갖고 있어야지.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후사죠, 후사. 찾았어요? 수진아 찾아봐. 읽어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내 나와요. 후사면 뭐예요? 자녀.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수진이가 한번 읽어봐. 시작.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후사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란 말, 자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하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에게. 종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그 종이나 후견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아직은 장성하지 못해서 하늘의 유업의 복을 받지 못한다. 받았지만 써보지 못한다. 이게 정확하겠죠? 유업의 복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은 너가 쓸 수가 없다. 왜? 어려서. 그래서 어떻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머물러 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이제 6절에 아들의 영을 통해서 네가 진짜 아들이 되어져서 장성한 아들이 되어지면 7절에 뭐 했어요? 네가 유업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그 자녀는 장성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다 육으로 사냐 영으로 사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육으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어. 13절이죠. 영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뭐래요? 아바? 아버지다. 이제 아바 아버지다. 그 13절, 14절 그 쭉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통해서 네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뒤에 17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네가 후사. 맞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이제 아들 됐으면 이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됐으면 이제 했으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에다 또 거기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을 받아야지 우리도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절에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지 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면 뭐하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 그 고난이 누구 고난인가 알고 보면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이지.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이 십자가.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였죠?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뭐였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게 한 거란 말이지. 그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있는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생명이 이제 어떻게? 내 가정의 남편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제 아들이 된 자들을 통해서 바로 너희도 이제는 영광을 받아. 영광을 받다 그 얘기는 너희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 얘기. 그러려면 뭐 해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럼 그 고난은 이제 누구 고난이요? 내 고난이지만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로 인해서 온 게 아니고 뭘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고난인 거예요. 곧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고난. 애매한 고난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뭐 당신 여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고난. 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 떠올렸던 게 그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옛날 부모님들 부모라고 하면 또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날 중에서 무슨 날이 있었죠?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어버이날로 됐어. 어버이날 되기 전에는 무슨 날? 어머니날이죠. 어머니날. 어머니날 알아요? 몰라요? 이 젊은 시들 아직 모르는가 봐. 어머니날만 있었어. 어버이날은 없었어. 아버지의 날도 없었어. 어머니의 날만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는 어버이의 날로 바뀌었지.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합쳐서 어버이의 날. 근데 어머니의 날로 정했던 게 왜 그랬어? 아버지는 빼버리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랬어. 유교 문화가 그랬어요. 여자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엄청 컸어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엄청 컸어요.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가 뭐였어요? 옛날 가족 제도. 대학생. 지금은 무슨 가족 시대? 핵 가족 시대.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 몇 년 전,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대가족 제도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윗뒤까지는 또, 뭐, 상할아버지, 뭐, 고할아버지, 이렇게 쭉 한 집안에서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대가족 제도. 그래서 집이 커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손자들까지도 다 살았어. 그걸 보러 대가족 제도라 그래. 그것의 짐을 다 진 사람이 누구야? 엄마죠, 엄마를. 근데 그 위에 엄마도 엄마였는데, 그 위에 엄마가 위에 엄마가 되고 나면 또 그 아래에 있는 엄마를 또 어떻게 한다 그래? 아주 힘들게 해서 또 시집살이라 그러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원인이 있을 것 같아. 왜 그럴까? 내가 그만큼 힘들었어. 내가 그만큼. 그 위에 그 또 시어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시달렸어.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그 죄성은 그래. 내가 받았으니 너도 받아봐. 가지고 또 며느리 들어오면 그 며느리 엄마한테 그냥 또 시집살이 또.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그냥 온 가족도 다 돌봐야 되는데 또 그 시어머니까지 또 구박을 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여기 무슨 병이라 그래? 화병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여자들만 있는 병? 지금은 이제 없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 맞아. 화병이라 그런가? 뭐, 에? 화병이지, 화병. 우리나라만 있대요. 우리나라 여자들만. 근데 지금은 없어, 이제. 옛날 어머니들에게 있었지. 그 당시 그 어머니들이 감당했던 고난. 그거는 이제 인간적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고난을 통해서 자식들이 자랐잖아요. 그 집이, 그 지혜로운 그 고난받는 여인을 통해서 집이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손자들,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의 은혜 덕분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적이에요. 그분들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알겠다고 해서 세운 게 어머니의 날. 그런데 그 어머니들은 이 육신적인 이 말씀의 위로가 없고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운명적인 거니까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거는 내가 업고 가야 될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뭐였어요?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나중에 다 이제 알아주잖아요. 야, 네 시어머니가 너 괴롭혔지만 시아버지는 그래도 또 지혜로운 시아버지는 또 이리 와봐 아가야 해가지고 또 위로도 해주고 몰래 있었던 돈도 용돈도 주면서 뭐 이렇게 마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 밖에도 못 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
다른 외국에서는 다 이혼이 그냥 이렇게 삶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금기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확 바뀌어버렸네. 그게 또 몇 년 안 됐어.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이제는 못 살아. 노인들도 나도 좀 해봐. 뭐 이래가지고 그냥 황혼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옛날에 전통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 게 뭐였어요 이제 자식 많이 낳아봤자 고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자식들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안 낳고 살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한 명도 안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0.7%라고 치더라도 0.7%니까 뭐예요? 1%가 돼야지 하나가 되는데 0.7이니까 하나도 안 되지.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구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 여기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길게 갔을까?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성경적인데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어머니들의 그 고통도 세상에서는 통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반을 만들었던 게 어머니들의 그 고통.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들 속에 다 뭐가 있었어? 화병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빨리 해방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할머니들도 이제 뭐예요? 나도 이제 빨리 내 남편에서 벗어나 버려. 황혼 이혼하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마.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마. 마음에 안 들면 당장 갈라져 뭐 이런단 말이야. 옛날 당신은 그렇게 살아와 놓고 이제는 갈라져 뭐 고생하지 말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이제는 뭐 쉽게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말하는데 그 기반에는 바로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고난이 바로 뭐냐? 기독교 문화예요. 그냥 일찍부터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가 아닌 이 기독교 문화에서 이 고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 패턴으로 왔다면 참 이 나라가 더 얼마나 쓰잘됐겠어요. 그나마 이제 유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서 지금 오늘 시대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깊이 있는 이 성경의 신학을 우리 삶 가운데 이것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다루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아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알자는 거지. 우리가 영광을 찾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영광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영광도 결국은 고난이 아니면 영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이제는 그 받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십자가지.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 나 혼자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지. 생명이. 이 생명은 한정적인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누리는 삶을 생명을 얻은 나를 통해 흘러간 생명이 그렇게 내 남편도 구원, 또 뭐예요? 내 자녀들도 구원, 또 내 이웃의 영혼들도 구원받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아멘.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 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자, 33절, 31절. 자,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종이? 고난을 통해서 받는 것이 영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생명이 흘러가는 거라고.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아멘. 마지막 소절 저희로 시작.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아멘.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너로 구원을 얻게 하라가 아니라 저들로 그 상대방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얻는다 그 소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이거죠.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네가 받은 생명을 너희도 이제 전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지. 바꾸고 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그러려면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를 기록해놓고 32절 그러면서 뭐예요? 너의 유익을 굳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네 좋도록 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와 있잖아. 너의 유익을 굳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뭘 받아야 돼? 그렇지, 어렵지. 고난을 받지. 나 하고 싶은데 내가 절제를 해야 되고. 나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내가 위임을 받아야 되고. 응? 나 가고 싶은데 내가 참아야 되는 이런 것. 다 내 유익은 너는 이제 수도비라는 수도. 그 다음에 누구 유익? 남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럼 내가 그만큼 나는 고난을 받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이게 특권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알고 보면. 뭐예요? 아무한테나도 먹든지 마든지도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이제 네가 컸으면 네가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은 장성한 자가 됐으면 이제는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 얘기야.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 살리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뭐예요? 생명 주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아들에게 준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뭐예요? 온 인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래 이제는 주님이 가셨어.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또 세상에 구원 얻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을 돌려주기를 원한다는, 생명을 전이시키는 자가 된다. 아멘. 이제 멀리 바라보지 말고 이제 가까이 보면 누구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식들, 또 뭐죠? 조금 넓히면 믿지 않는 내 이웃들 이렇게 되겠지. 또 회사로 보면 회사 안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동료들 뭐 이렇게. 근데 그들을 뭐 하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 그 영광이 바로 뭐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 이제. 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지? 지금도 그냥 그 남편 때문에 그 자식들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오늘 또 말씀도 힘들어 죽으라네, 또 답으로. 그런다 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 힘들어 죽어, 그 얘기요. 응?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제 막 육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다가 그럼 죽어야지. 그러면 힘들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가정을 살리긴 했는데 영원한 가정을 살리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인 가정은 살렸어.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뭐도 되고 뭐 남편도 부인 때문에 그냥 성공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가정이 그냥 이렇게 멋진 가정이 세워졌어. 그건 이제 육체의 모습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육체에 그 해놓고 고생받는 거 후회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또 한 번 죽으면 내가 뭘 받는다?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알아주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잘했다. 이게 잘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이런 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고난을 좀 받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광을 내가 받은 자가 되었으니 영광을 돌려주자. 자, 마태복음 25장. 40 몇 절이에요? 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가 몇 절이 나와요? 20 몇 절? 25장? 21절? 자, 그 21절입니다. 자, 25장 21절 10달란트 뒤에 바로 나오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바로 이런 위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뭐 한다고?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고난이 따라간다.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는 거다. 그런데 그 욕을 받는 그것은 그 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하다?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연결되어진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힘들어.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 성령에 우리에게 도와주시러 보낸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저분보다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합니까?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성령 앞에 하나님 저 꼬라지를 보면 나도 화 닦지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저걸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럴 것 같은데 현실에 가면 나는 못해요. 뭐 김 목사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막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기저에 깔려있는 육체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 성령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도 너무 인간적이라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는데 저 십자가를 내가 져주고 내가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또 이 상황을 이기게 하고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선포를 해. 내가 오늘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겼대잖아요.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 시편 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죽음의 고비에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제 나의 구원은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못해. 오직 누구만이 해?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해. 그 승리케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도 이길 수 있어.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도 육으로 살아가는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사오나 이기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지. 너 좀 잘 돼봐라 이거지. 눈앞에 보이잖아요. 꼬라지가. 남편 꼬라지, 자식 꼬라지. 좀 제발 좀 잘해봐라 좀.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입에서 막 나오죠. 야 여보 오늘 주일인데 좀 교회 좀 가자. 입에서 나오잖아. 그런데 안 간다 그래. 또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요. 그러면 막 육체의 욕심이 나오지. 이걸 그냥 두드려 패서라도 데려갈까 막. 그런데 그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 맡겨. 성령께 끊임없이 무시로 맡겨. 성령이 제 마음을, 저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나는 저 영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나 우리 성령께 부탁합니다. 저 영혼을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계속된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맡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영혼을 움직이신다. 아멘. 그렇게 해지면 우리 가정 사는 거고 영광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얘기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꼭 그게 들어간 건 바로 뭐다? 욕을 먹는 거다. 힘든 거다. 고난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나를 더 충만하게 바꾸어줘. 성령의 기쁨으로 나를 확 채워줘. 그런데 실제로는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속에서 도파민이 막 올라와. 도파민이 올라오면 뭐예요? 막 온 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느껴보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난 받으면 성령은 내 머리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 믿지요?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또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과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생기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 복으로 바꿀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고난이 없이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고난도 기쁘게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남편들, 우리 이웃들이 생명 안으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모든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으로 위로받고 또 상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